3월 2일 화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617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617장을 부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로 11절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은 여러 유형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 안에 함께하고 그 안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받을 것을 바라고 신앙하기도 하지만 지나간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섭리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과 106편은 쌍둥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또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보면 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일과 구별되는 경이로운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경이로운 일, 은혜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찾아오셔서 섭리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미물인 인생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을 구원하신다는 계획과 실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은 바뀌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그 약속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대를 이어서 그들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괴이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강의를 맡아서 3시간 특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황해국 전사님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사석에서 그분을 만나서 인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이름을 기억할 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알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가슴이 설레고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놀라웠고 기이한 일,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입의 판단, 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기적과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 입의 판단이란 말은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판결, 신문, 그리고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운 그 판결을 볼 때 이것이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많이 굽었고 판결이 온당하지 않습니다. 잘 믿고 신실해도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힘없어서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힘든 중에서도 여전히 애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고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약속한 영원한 언약, 그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모세 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완성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한참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정시대 때 또 다시 그 가나안 땅을 뺏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역사가 흘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지리적인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를 따를 때 그 가나안은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흔들림 없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흔들림이 없이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은 영원한 영생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